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 하늘교회 토의식 교과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또 오늘 이제 사가를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참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자꾸 횟수가 자꾸 이게 진행이 되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우리 되게 자유롭고 네. 그렇게 하는데도 되게 핵심을 잘 집어내 주시는 것 같아서 좀 요즘 공부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다행이네요. 네. 엄집사님 처음 함께 하게 되는데 그죠? 네, 그렇죠. 재밌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다행이네. 사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토의식이거든요. 네. 토의식인데 이제 토의식이 왜 좋은가 하면 이제 각 사람의 생각들을 알아볼 수 있잖아요. 난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맞아. 그래서 토의식 하면서 서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쵸, 많이. 그 집사님이 또 하신 말씀도 상당히 좋은 게 많이 있고 너무 맞아요. 또 집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 우리가 오늘 이제 여호와의 눈 성경의 세계관인데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사물들을 바라볼 때 이제 관이 있잖아요, 관. 그쵸. 이게 보는. 이제 관심이란데 그쵸. 관심은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일단은. 근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참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내가 어느 공구가 좀 필요해가지고 내가 그 공구를 사야 되겠어요. 그래서 철물점이 어디 있지 하고 이제 다녀보면 이게 철물점이 여기저기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안 보이던 게 맞아. 철물점 찾으니까 철물점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럴 수 철물점이 많았어? 그다음에 또 가다 보니까 또 이제 이발관을 내가 찾아야 되는데 춘천 와서 이발관 찾았잖아요. 그렇게 이발관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많아요. 못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은 미용실 아니에요? 이발관도 많아요? 저는 이발관만 갑니다. 그렇구나. 12,000원짜리 이발인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몇 군데 가가지고 결국은 마음에 드는데 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어떤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공부가 굉장히 재미있는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우리 집사님 한번 좀 부탁합니다. 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 말씀하신 거 지금 읽으세요. 그러니까 선포하셨어요. 예, 상당히 우렁차게. 그 권위가 있으셔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 감찰한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은 막 죄를 추적하고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보살핌. 그래서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살핌적인 관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들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도 잘 감찰하고 보시면서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대로 또 악인은 악인대로 또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보면 여호와의 눈이 나와요. 여호와의 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뭘까? 자, 우리 이제 성경 얘기를 좀 돌아가서 성경 좋아하시죠? 네. 사랑하시죠, 그죠? 네. 특별히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나에게 제일 좀 이렇게 감동을 주면서 좀 읽을 때마다 용기가 되고 그런 책이 있으시면 소개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집사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교인입니다. 창세기 교인. 예, 창세기를 좋아하는군요. 예, 뭐 성경을 일독하라 그래도 창세기에서 자꾸 맞아. 멈추고. 맞아. 예, 그래서 저도 그래요. 남들보다 어떡해. 창세기를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걸 좋아해요. 성경은 네. 우리가 뭔가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고, 네. 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걸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창세기가 참 좋은 거예요. 네. 나다, 내가 이렇게 했다,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들고 했는데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 이해 안 되는 게. 예, 그게 당연한 건데 그걸 이해를 안 되니까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를 잘 보면 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 아주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딱 열자마자 저도 창세기 좋아하거든요.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잖아요. 믿든 안 믿든 간에. 예.
근데 엄마가 예를 들어 내가 너를 낳았어 이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요, 맞아. 말 안 들을 때 내가 너를 낳았어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건데. 그 한마디로 다 밀어붙이죠. 뭐 아무튼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아이가 그걸 봐서 사실은 믿는 게 아니고 낳는 과정은 엄마가 봤잖아요. 그치? 그쵸. 아이는 못 보잖아요. 창세기가 꼭 그런 책 같아요. 그러네요. 우리 오미 지사님은 또 성경에서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네, 저도 이제 박승봉 집사님 그 창세기 저도 읽독 창세기. 시작하라면 그런데 정말 창세기를 오래 읽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불순종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네.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데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그 시편에 말씀이 네. 정말 하나님께 그 사랑 고백을 한다든지 이제 뭐 그러한 게 참 좋아요. 시편 18장에 처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내가 정말 이렇게 생각 고백하는 걸 대신이 시편의 글귀가 그래서 너무 좋아요. 18장을. 시편도 좋아하시는군요. 네, 너무 네. 좋아요. 저도 16절까지 있는데. 저도 시편 좋아해요. 그러니까 언젠가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 구절을 말씀하시길 어머 나도 그 18편 좋아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어. 너무 좋은 집사님은, 내용이 있어. 네, 집사님 또 어떤 건 좋아하세요? 우리가 이제 세계관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네, 보는 네. 관점을 얘기하는데 정말 음. 본인 성품대로 좋아하시는 것 아 같아요. 정말? 소녀 같잖아요, 우리 의은 집사님은. 그래서 네. 시적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과인가 봐요. 이과? 누가복음. 와 왜 정말. 썼는데 깔끔한 게 좋아요. 그렇구나. 이제 나중에는 요한복음이 좀 더 좋아지긴 했는데 대학 때 처음에 접한 글이 또 누가복음이어서 그랬는지 되게 깔끔하게 요약 정리가 잘 돼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지 맞아.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사복음서 가운데 네, 누가는 의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사고- 이과적인 마인드가 좀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면서도 이제 이방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쓴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잖아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써져 있죠.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 얘기를 하면서 좋아하는 성경 얘기했는데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좋을까 이런 얘기인데요. 어떤 관점인가? 우리 집사님부터 또 한번 얘기 물어볼게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집사님은 보기를 좋아하고 또 그렇게 보면 좋겠다 생각합니까? 성경이 주어진 이유라고 보는데요. 네,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성경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타락했어요. 네, 타락하고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에덴으로 돌리기 위해서 에덴에서 타락해서 쫓겨나서 다시 품성 개발을 해서 다시 에덴으로 데리고 오기 위한 네. 그런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회복의 과정, 다른 말로는 구원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구원의 관점에서 예. 에덴에서 다시 에덴으로 또 돌아가는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또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겠다 생각하세요? 오늘 이제 타이틀이 여호와의 눈이잖아요. 네. 그렇죠? 성경의 세계관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관점에서 본다면 좀 요점을 해봤는데 그 우주의 실제에 대한 그 생각 중에 사람들이 그냥 그냥 생겼어라는 관점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이제 그냥 생겼다는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있고, 또 그것보다는 또 이제 신적인 우리들이 이제 뭐 신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보지도 못한 신들을 너무 많이 섬기기도 하는데 그 신적인 존재가 그것을 이렇게 창조했다는 그 세계관이 훨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관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제 네. 그 관점을 얘기하셨네요. 그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우리가 하나님 할 때에 때때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는 걸까?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름은 알긴 아는데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인품을 과연 얼마나 알까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제가 요즘 와서 이제 저는 옛날에 이렇게 구약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신약을 좋아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신약 읽어보면 좀 마음 편안하고 맞아요. 예수님 사랑하고 구약 읽어보면 계속해서 막 심판하고 막 이렇게 뭐 그런 분으로 좀 느끼잖아요. 뭐 무서운 분으로. 네.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알아가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가 나가서 잘못했을 때 그 자녀가 잘못한 것을 부모가 자기가 잘못한 걸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가지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과하고 가면서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그런 표현들로 구약이 기록됐더라니까. 그러니까 가인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전부 다 악인들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 네, 네. 악인들에 관한 잘못된 행적조차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고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표현들을 제가 보면서 야 저는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냐. 제가 어떤 사람에게 설명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정말 나는 너무 놀랍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이런 게. 그렇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아는 관점, 그러니까 지식,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지식의 그쵸. 관점에서 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이다. 또 시사님 어떤 관점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을 오인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죠. 무서운 분, 그렇죠. 벌하시는 분. 네, 네, 진짜. 네. 이제 또 더 꼽자면 이제 우리가 우리 눈으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잖아요. 네. 이거 욥기서를 보면 또 네. 사단이 어떻게 그래. 욥을 네. 시험하는지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이나 다니엘에서 보면 나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니엘한테 계시로 보여주신 게 있는데 네. 선악간의 이제 그 대쟁투라는 거 우리가 많이 말로는 배우는데 확실히 우리가 볼 수는 없는 일들이잖아요. 맞아. 그거를 이제 책으로 보여주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선악의 대쟁 2 해가지고 이제 선과 악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크게 선을 편에 선 하나님과 악의 편인 마귀 사단, 그죠? 맞아. 이 두 가지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지 않습니까? 계시록까지. 예,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내 위치도 알게 되고 내가 또 어느 편에 서야 될지 그 위치를 또 알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 아주 너무너무 좋은 관점이라 생각하고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교과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서요. 여호와의 눈은 성경의 세계관인데 하나님은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 이런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세계관을 얘기하면서 크게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우주 만물에 대해서 크게 설이 있잖아요, 그죠?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몇 가지 있다고 그래요? 빅뱅도 있죠, 그죠? 빅뱅도 있고 창조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론이란 붙인 것은 증명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창조론이라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진화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불가지론. 불가지론. 불가지론은 이제 토마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거예요. 불가하다 그거는 그렇지. 논하기가 좀 불가한 거다. 그래서 그게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대의 이제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대 과학이 발달하는데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대 과학은 과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제 질문도 할 수 있는데 과학의 한계성이 뭐라 생각하세요? 제가 과학을 잘 몰라서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데요. 다만 양자역학 이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네. 참 신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양자. 예. 과학자들이 눈으로 법칙으로는 나타나요. 네네. 예. 근데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눈앞에 그렇죠. 분명히 나타나는 똑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게 한 6가지 이론이 있어요. 네. 그중에 제가 이제 하나를 잠깐 좀 소개를 한다면 원자가 있고 원자를 음극, 양극, 전자로 딱 띄어내요. 그래서 한쪽은 저쪽 끝에, 한쪽은 이쪽 끝에 딱 나요. 그럼 이론 개념으로 보면 우주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요. 각자가 양쪽에서 막 도는데 이 거리가 엄청난 거거든요. 네. 우리가 달까지 뭐 빛이 여기까지 온다 그래도 뭐 수억 광년, 수천 광년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정보를 올려도 수억 광년 후에 저쪽에서 그 정보가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양자역학이론 뭐냐면 이 전자가 양쪽에서 도는데 막 돌다가 얘가 반대로 돌잖아요. 네. 얘하고 얘는 반대로 돌거든요. 네. 얘가 이렇게 돌다가 이쪽으로 돌아요, 갑자기. 네. 그럼 동시에 여기 있던 애는 반대로 돌아요. 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볼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현상인 거예요. 얘네들이 설사 정보를 교류를 한다 그래도 그 거리가 얼마나 먼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면 얘 왼쪽 돌고 여기가 순간 오른쪽 돌면 얘는 왼쪽으로 돌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그런 현상은 나타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6가지 이론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물리적으로 나타나는데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 네. 그거 안 믿을 수 있냐고. 근데 눈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안 믿냐고. 근데 증명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아이러니컬.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것도 그렇다고 봐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맞아. 어떻게 광범위한데. 이해하면 내가 네. 신이지. 그러니까 참 신비한데, 그죠? 신비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방금 저도 들으면서 양자역학이 저런 건가? 저도 이제 알았거든요. 아주 똑똑하신 게 많아요. 우리 집 굉장히 놀라운 게 많아요. 많은데 이제 그 과학을 데이터로 못 믿는 게 창세기 1장 1절 못 믿잖아요. 태초하는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말씀으로 뭐 빛을 창조하고 어떻게 믿어 이거를?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근데 과학이란 것은 데이터가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실험실에서 그 증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옛날에 우리 창조과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창조과학계 창시했던 그 교수님이 이제 한동대 이제 그 한동대 세우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물리학자로서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이렇게 그 아가씨와 교제를 했어요. 그 데이터를 했는데 이화여대 나온 이제 아가씨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 이화여대 나온 아가씨가 조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 근데 너무 아가씨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가 보낸 성경을 보내줬는데 이 이제 성경을 이제 읽어보는데 되게 웃기는 거예요. 뭐 베드로가 무리를 끌어간 얘기도 나오고 물로 포도즙 만든 얘기도 나오고 뭐 홍해 갈라진 얘기도 나오고 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던 얘기가 전부 다가 이게 거짓말이라 자기를 볼 때. 거짓말. 과학자 입장에 볼 때는 온통 거짓말이죠. 그렇죠. 죽은 자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 읽고 나서 야, 이 거짓말이네. 2번 읽고 나서는 이거 완전히 사기네. 이런 그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 저희가 어느 날 이제 서점에 들어갔다 책을 하나 읽어봤는데 저 책을 봤는데 그게 이제 천체 물리학에 관한 책인데 거기 보니까 천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주 정밀한 소위 말하면 조금이 아니고 너무너무 정밀한 그 조화 속에 돌아가고 있대. 그거 하나가 만약에 비뚤어지면 존재할 수 없는 정도로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무슨 했는가 하면 야 이거는 믿음 차원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소가 이렇게 있다가 비행기 지나가면 인간 위대하다 저 인간 비행기 만드는 이렇게 생각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소가 그렇지. 그냥 날아가는 일을 한 것처럼 이건 신의 영역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이것은 신이면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걸 믿게 됐대요. 그 창조과학계를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믿음 차원으로 가야지. 맞아.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분의 창조 사업을 과학적 원리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은 해도나 나침판 없이 미지에 대항해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연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도받지 않으면 과학과 괴시와의 관계를 추적함에 있어서 갈피를 못 잡게 된다. 부조화 선지자 11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죠. 성경과 과학은 같이 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 만든 세계를 연구해 보니까 과학이 나온 거예요. 그 물리학이라든지 뭐 천체도 마찬가지고 뭐 전부 다 식물학, 동물학, 광물학 모든 게 다 하나님 만든 걸 연구해 보니까 전부 다 과학의 토대 위에 된 거예요. 네. 그런 과학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네.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하나 생각나요. 네. 아이한테 모래를 딱 주고 이걸로 네가 뭘 만들어 봐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손에 얹어가지고 두꺼봐 헌집 맞아. 해집다고 하더니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성장한 어른한테 같은 모래를 주고 뭘 만들어 봐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른은 그걸 가지고 벽돌을 지어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더 뛰어난 사람한테 뭔가 더 많이 배운 사람한테 같은 모래를 주고 이거 갖고 뭐 만들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그 모래 성분을 막 조사를 하더니 무슨 성분을 해가지고 유리를 만든 거예요. 아, 예. 그리고 더 이 지식이 뛰어난 사람한테 자 이걸 가지고 모래 가지고 뭘 만들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은 거기서 뭘 막 하더니 반도체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물며 더 뛰어난 누군가가 있다면 이 모래로 사람인들 못 만들겠느냐. 그렇지. 예. 그게 참 와닿더라고요. 참, 정말 맞아. 대단한 사람들이 많네. 맞아요. 우리 참 재밌어 그죠? 예. 그 믿음 얘기를 했으니까요. 제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거든요. 네. 자, 믿음이란 그 자체가 히브리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죠. 그 도마 보고도 내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믿지 않고 보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복이 네. 그 되게 비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네. 단순히 믿으라니 네. 뭐 증거를 보여주셔야 하잖아. 저도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때 신앙했는데 네네. 그 말씀이 제일 이상했어요. 그래요? 어떻게 그냥 믿으라 그러지? 이거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했거든요. 네.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찾은 답은 이건데요. 믿음은 최고급의 언어다. 영어, 언어 그렇죠. 중에서 최고급에 속하는 언어다는 최고급의. 거죠. 최고 높은 단계의 언어다.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못 믿으면 증거가 필요해요. 그렇죠. 예. 증거. 그 증거 내봐. 예, 맞아. 그러잖아요. 도마도 증거 보여줘봐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부동산 거래할 때도 못 믿으면 계약서 써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못 믿으니까 네. 이 사람 뭐 집을 사겠다 해놓고 뭐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이제 이제 돈을 계약금 걸고 중도금, 잔금까지 다 약속을 다 잡잖아요. 이게 못 믿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못 믿을수록 복잡해져요. 근데 믿음 편한데. 아주 가까운 사이일수록 믿어버려.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집사님하고 남편하고 돈을 벌어 가지고 그냥 맡겨버리잖아요. 네. 맞잖아요. 네. 그 믿으니까. 서류도 필요 없이. 못 믿을 그 소리가 필요 없어. 그렇죠. 가계 부스를. 믿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든. 그래도 가끔 어디다 썼어 이런 거 물어봐요. 아니 그렇게 근데 그렇게 성경 말씀을 그런 질문을 다른 적. 근데 나는 왜 그런 궁금증 없이 그냥 믿었는데. 그러니까 좋은 아유, 거예요. 그 좋은 그런 건데. 난 성경에 대한 얘기만큼.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좀 의아해서. 슈퍼 믿음인데. 근데 이게 서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믿어버려요. 의심이 안 돼. 그치. 그래서 돈도 주고 자녀들도 그냥 믿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진짜 아까 말한 남편이 야 연말 12월 30일이 됐다. 장부 가져오너라. 어느 날. 1년 동안 쓴 거 다 갖다가 영수증 첨부까지 영수증 첨부 다 해오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직원을 두라 그러죠. 마누라 말고 직원을 써. 사기 어렵죠, 그죠? 그렇죠. 맞아. 그래서 이것은 가까운 사람끼리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예요. 믿음이란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이 없이는 나는 너를 믿었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줬다 이거예요. 나는 믿기 때문에 와서 죽기까지 했다. 그 너는 왜 항상 나한테 대할 때 증거를 요구하냐 이거지. 아, 그렇지. 나는 너에게 가깝죠. 너는 나에게 멀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침례받기 전에 네. 저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저는 믿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도 이게 좀 이해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믿지도 않다고 생각했던 분한테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이거를 자각하는 순간 내가 지금 믿음이란 게 조금 생긴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물이 왔네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그걸 그냥 믿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모르겠다 덮어놓자. 좀 이렇게 됐어요. 믿음이 상대방이 넣어준다는 말도 좀 이해가거든요. 네. 무슨 말인가 하면 두 분이 데이트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 데이트란 기간 자체가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팅해 보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나한테 믿음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기로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겠다는 그런 확신을 준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이 믿음 자체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믿도록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선물이다. 선물이네요. 자, 아무튼 뭐 과학 얘기하다가 믿음 얘기를 나갔습니다만은 그래서 믿음은 비합리적인 게 아니고 아주 최고급의 언어다. 이제 이 진화론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데는 좀 이제 종교도 역할을 했어요. 어떤 역할인가 하면 중세암흑기라는 거 통해 가지고 이제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 동안 캐톨릭이 전 세상을 지배하면서 아주 많이 사실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죠.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걸 다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 뭐랄까 막좀 마음속에 막 싫어지는 거 있잖아요. 반발심 반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면서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저게 종교라면 난 안 믿는다. 그렇죠. 그래서 저런 종교는 안 믿는다. 그래서 중세 암먹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은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돌아서 버려요. 소위 말하는 신을 떠나가 버려요. 맞아. 그래서 이제는 신은 믿을 필요 없다. 너희 머리를 믿어라. 그래서 철학이 등장하죠. 그 철학. 그래서 계속 자기 머리를 믿는 철학이 등장하고 이제 그 등장하는 시기가 비슷한데요. 종의 기원 아까 발표했잖아요. 네. 그 시기와 맞물려서 1840년도에 니체가 허무주의 철학을. 그리고 이제 그 1830년대는 마르크스가 등장하면서 공산당 선언을 하거든요. 마르크스가 등장 공산당 선언을 하고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때 바로 우리 재림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간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별을 가지고 등장해요. 그게 이제 세천자 기별인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기별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념일인 안식일도 지키고 그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 진화론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집사님 한번 좀 얘기하시겠어요? 진화론이 인류에게 미친 근데 지금 영향. 이제 설명을 이렇게 좀 들으면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 진화론 자체는 그냥 하나님을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불신하고 진화론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들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즉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좀 지사님 좀 부탁합니다. 조금 전에 이게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든지 뭐 니체 허무주의 철학,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탄생된 배경 자체가 1260년 동안 종교인들의 잘못된 그 행태로 인해서 이런 허무주의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1260년 동안에 이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라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라든지 얼마나 곡해가 많았습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곡해들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 정말 우리 재림교회가 탄생되지 않았다면은 정말 혼란도 그런 혼란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종교적으로도. 잘못된 예배일을 이제 바로 잡는 기본 개념이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재림교회 이름을 되게 좋아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거든요. 세천세 기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제7일은 안식일이다. 창조주 예배일이다라는 거예요. 예. 세천세 기별의 기본 핵심인데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세천세의 기별인데 이 세천세의 기별 내용 자체가 우리 교회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틀어진 거. 요즘은 천주교회가 예수님은 재림만 하신다는 쪽으로 이제 기울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게 되면은 정말 이 세천세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시점에. 그래서 정말 참된 예배일 그리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명확한 사실 이것을 저희 교회 이름으로 딱
못 박아가지고 저 간판에다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알릴 수 있다는 거 전 대단히 자긍심을 갖습니다. 아멘. 우리 간판 만들 때 집사님께서 그거 크게 해야 된다고 막 그러셨어요. 아, 정말 재치를 알시기를 더 크게 해야 된다고. 그랬네. 여자들은 좀 중요하게 챙기는 날이 있잖아요. 네. 결혼기념일, 생일, 그렇죠. 네. 또 우리 어머니들은 명절. 뭔가 좀 나의 중요성, 관계의 중요성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특별한 날들을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뭘 챙겨야 되는 그 거북스러움은 싫어하지만 어떤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 시간, 그거를 우리가 자꾸 기억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걸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물질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그걸 마련하셨는지를 기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날, 그게 어떤 시간, 날 요거에만 귀속시키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씩 둘씩 이렇게 간소화시키다 보면 나중엔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희가 이제 결혼기념일을 잘 안 챙겨요. 근데 저희 집이 근데 처음부터 안 챙기다 보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결혼기념일이 지나갔나 어쨌나 잘 맞아요.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김진관 지사님. 그래서 방송을 보세요. 내년엔 어떻게 하나 봐야지. 근데 막상 챙김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저도 안 챙겨주는데 맞아요. 받겠다고만 하면 또 이기적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편하게 우리가 안식일은 하나님과 정말 만나는 소중한 날이었으면 아멘. 좋겠어요. 아멘. 네. 지사님 이 마지막 방송 요걸 잘 봐야 되는데 그죠? 똑 집어서 보라 그래야겠네요. 예, 거기 안식일 우리가 한번 좋은 말씀인데 마지막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안식일을 계속 준수해 왔다면 사람들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존경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며, 따라서 우상 숭배자나 무신론자 그리고 이교도는 하나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날 하나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맞아. 이 무슨 날이지? 창조주 기념일이야. 이렇게 세상 됐을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오늘날 세상이 다 하나님 많이 떠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창조 기념일을 지키면서 창조주께 돌아오게 만드는 참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멘. 오늘 교과 공부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핵심 정리 우리 오미 지사님 좀 짚어주세요. 네, 핵심 정리.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재림교회 사명은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자. 그래서 우리가 구속과 창조의 관점에서 우리가 꼭 봤으면 좋겠다. 공부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네,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